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 13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욥이 처음에 받았던 축복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욥이 어떻게 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가? 자, 성경에서는 갑절에 대한 축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자,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에 갑절을 받았죠. 한나라는 여자는 자기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보상과 위로를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하러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보상과 위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회개이죠. 그래서 우리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티끌은 흙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담이라는 뜻 속에는 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티끌을 뒤집어 쓰거나 먼지를 뒤집어 씌우는 이유는 나는 먼지와 같이 흙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입니다. 은혜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될 부분도 회개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언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성도님의 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성도님과 관련된 죄에 대한 모습을 제가 대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대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도심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죄를 하나하나 내려놓고 내 죄처럼 제가 정말 통과하는 심정으로 회개했어요. 우리가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예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욥이 받았던 어려움은 많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죠.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는 욥에게 너는 교만한 자야, 너는 간사한 자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너는 교만한 자야, 간사한 자야. 어떤 어른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할 때 기분 좋을 부모는 없죠. 빌닷이라는 친구는 와서 네 자식들이 죽은 이유는 네 자식들의 죄 때문이다. 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을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질병 때문에 죽을 것이다. 소발이라는 사람은 위로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욥에게 현재의 고난은 네 죄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위로하러 온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너는 들나귀 새끼다. 들나귀 새끼는 히브리어로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네 자식들은 거렁뱅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에게 누가 여러분 자식이 밖에 나가서 구걸하고 거지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좋을 사람 한 명도 없죠. 욥은 위로하러 온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자, 누구든지 상처가 있어요. 마음속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습니다. 2주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중학교 2학년인데 자기를 무시했대요. 옆집 사는 아이인데. 그래서 그 집을 이 아이가 문을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 열어줘요. 그래서 그 집 현관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문을 열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그 어머니가 나오니까
문을 잡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칼로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 집에 있는 딸 2명 중에 1명을 죽였어요.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세상은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세상이죠. 자, 욥의 친구들, 이 친구들이 맞습니까? 정말 이 먼 길을 찾아와서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맞습니까? 교만한 자, 네 자식들이 쟤 때문에 죽었다. 너의 자식들은 거름방이가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욥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러나 욥은 결단을 내리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대요. 자,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못을 박은 사람,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되고 말씀의 충만을 받으셔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 자, 우리 본문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피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다윗 그러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17살의 나이에 2m 90 정도 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레악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미갈이라는 여자를 사울 왕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런 노래가 생겼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노래가 전국에 퍼지고 노래가 이 궁궐까지 들어갔을 때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시기심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이 특공대를 조직하죠. 3,000명을 조직해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10년 동안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이 살았어요. 자, 다윗이 싸움을 잘해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근데 오늘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성경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 피난 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급했으면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에서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요단강입니다. 자,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왕이 나라를 떠나는 것은 왕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19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얼마나 남자가 아름다운지 머리카락이 머리에서 어깨까지 내려왔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아꼈던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죽어버리고 말죠. 민심은 떠났습니다. 신하들도 다윗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몇 수하들만 데리고 이스라엘을 바쁘게 떠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주보를 보실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네. 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므이는 다윗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자, 사울 왕과 다윗 집안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관계가 안 좋아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보니까 너무 고소하단 말입니다. 다윗 쫓겨가는 모습이 너무 고소했어요. 다윗의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 우리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했습니다. 6절에는 돌을 던졌습니다. 7절에서는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리는 자여, 가거라 가거라 했습니다. 13절에서는요,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어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 기분 나쁘죠. 근데 거기에다가 저주까지 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어요. 정말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 어떤 마음의 아픔,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기간이 아니었을까, 다윗에게는. 자, 다윗만 지금 도망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다윗을 저주하죠, 욕하죠, 돌을 던지죠. 그러면 따라오면서 저주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말할 수 없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어떤 결과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어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왔을까? 자, 우리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은 아내가 8명이 있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들이 19명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8명이면, 여러분, 아내가 8명이면 그 아내가 거느리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자를 범해버리고 맙니다. 밧세바가 저녁 때에 집 밖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발견돼요. 자,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쳐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근데 그 모습을 쳐다봤습니다. 계속해서 쳐다보는 가운데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고 밧세바를 불러서 강제로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 밧세바가 왜 이 저녁 때쯤에 밖에 나와서 목욕을 했을까? 혹시 다윗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 혹시 부정한 여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찾아봤는데 여자들이 저녁 때쯤에 밖에 나가 이렇게 목욕하는 것은 대놓고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걸 치고 하는데 대부분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왔을 때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밧세바를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이 하나, 누가복음 3장이 하나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솔로몬의 족보고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나단의 족보입니다. 근데 솔로몬과 나단은 둘 다 밧세바의 아들들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근원도 밧세바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근원도 밧세바예요. 여기 8명의 이제 8명의 아내 중에서 밧세바를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밧세바가 부정한 여인이라든가 무슨 끼가 있는 여인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되면 정결 의식을 해요. 근데 이게 밧세바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집에 있는 여자들도 정결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의도적인 거예요. 그 저녁 시간에 정결 의식하는 그 시간을 틈타서 다윗이 옥상에 올라간 거는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의 장군입니다. 우리아라는 장군은요, 목숨 걸고 왕과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나중에 연락이 오죠. 내가 임신했나이다 연락이 왔어요. 그때 밧세바와 남편 사이에 아기가 나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허락을 하면서 음식을 아주 과하게 베풀어 줬습니다. 자, 근데 우리아 장군은요, 지금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가서 아내와 편하게 잠잘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 궁궐을 지키는 문지기들과 같이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요, 자, 여보 그림에 보시면 여기
자, 이 사람은 다윗이고 이 사람은 우리야 장군인데 편지를 하나 주죠. 이 편지가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우리야 장군이 이 최전방에서 치열하게 전쟁할 때 아군은 뒤로 물러나라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요압 장군은요 그대로 실천합니다. 우리야를 가장 전쟁 최전선에 배치를 하죠. 그리고 가장 치열하고 정신이 없을 때 아군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이 이겁니다. 이 사람 누워 있는 사람은요 잘 안 보이는 이 사람 이게 얼굴이고요. 쓰러져 있는 사람이 우리야 장군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적들입니다. 적들에게 쌓여서 죽어가는 우리야 장군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봤던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어떤 동네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라고는 어린 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누구 양을 잡죠? 자기 집 양을 잡은 게 아니라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진노하죠.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을 당장 잡아오너라.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 저주를 내립니다. 심판을 내려요. 무서운 저주가 내려요. 그래서 다윗이 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쫓겨나고 도망가는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여러분 과거의 잘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맞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욕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대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느냐? 전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여러분 이 백화점이라든가 쇼핑하는 데 가서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대로. 홈쇼핑 나오면 보이는 대로 사는 거. 눈이 원하는 걸 금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 족함이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어요. 인간 육신의 정욕의 끝판왕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돼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봐야지 압니까? 경험한 사람이 미리 이렇게 성경에 적어놨는데 우리 꼭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친형제들에게.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여기에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은 파옴이라는 농부예요. 자, 파옴이라는 농부인데 이 사람이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근데 바시키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아침에 해가 뜰 때 출발해서 자기가 발로 밟고 다 밟고 돌아오는 땅을 1000루블에 주겠다는 거예요. 1000루블. 1000루블을 여러분 네이버 가서 계산해 보면 2만 원 합니다. 2만 원. 내가 아침에 출발해서 하루 종일 밟고 돌아오는 땅이 2만 원이에요. 사람의 눈이 뒤집어지겠죠. 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땅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근데
해가 거의 저갑니다. 해가 지기 전에 촌장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촌장 있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젖 먹는 힘까지 동원해서 뛰다가 나중에 피를 토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때 촌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2m 정도 되는 무덤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인간의 욕심은 우리를 이렇게 파멸로 만듭니다. 자, 우리 인간을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의 욕심이에요. 다윗의 욕심. 자, 성경에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자,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가?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내 욕심에 끌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욕심이 나와요. 성경 보지 않으면 욕심이 나와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이 돼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영적인 사람이 돼요. 욕심이 줄어들고 사라지고 가라앉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가?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여자는 일본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자파점을 운영했다 합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같은 건데 자파점을 운영했어요. 이분은 굉장히 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또 손님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그 다음에 갖다 놨다 합니다. 친절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니까 자파점이 번영했습니다. 자,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나는 너무 잘 되는데 옆집 자파점들은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욕심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나 잘 되자고 다른 사람들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일부러 오면 사람들에게 그 물건 우리 가게는 없는데 옆 가게로 가보세요. 그 물건은요 저희 가게는 없는데 저 가게로 가보세요 하면서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다른 가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손님들의 숫자가 반절로 줄었어요. 반절로 줄으니까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는 이분이 이 계산대 앞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아사히 신문의 1등으로 당선된 빅점이라는 기독교 소설입니다. 빅점이라는 기독교 소설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당선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길은 여기에 양치는 언덕. 저도 그 인터넷 들어가서 양치는 언덕을 한번 살펴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양보하면서 욕심대로 살지 않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이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간의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가장 아꼈던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궁궐을 떠날 때 후궁이 있었는데 후궁 10명으로 하여금 궁궐을 지키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간음이랑 하는 거 무섭죠? 자, 다윗의 간음은요, 자기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식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파괴했습니다. 자, 간음의 결과가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얼마나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날 섰을 때 내 모습은 어떠할까? 여러분 얼마나 느끼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고 죄를 꼼꼼하게 적은 것은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날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 제7계명이죠. 가늠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제7계명은 가늠하지 말랍니다.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가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는 겁니다. 한 눈 가지고 범죄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눈 가지고 범죄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고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말씀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간음에서 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음은 다윗을 자기를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은 자기가 만들어냈던 죄로 인해서 이런 무서운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간음도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자, 이 육체적인 간음은 다윗이 저지른 거죠. 그 때문에 완전히 박살났죠. 자, 근데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냐면 10계명 1, 2, 3 제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세 가지 계명이 우상숭배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죄를 3, 4대까지 갚으려. 여러분, 다윗은요 육체적인 간음으로 인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데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와 싸웠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불속까지 들어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여기 앞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서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끝까지 신사에게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밥을 며칠 동안 굶긴 다음에 이 흰 쌀밥에 된장국, 맛있는 김치, 계란 갖다 놓고 이걸 먹으라고. 근데 보니까 저기에 신사가 딱 있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숙여 밥을 먹는 순간에 신사에게 절을. 며칠 동안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악한 영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틈탈 때, 귀신들이 가장 틈탈 때가 언제냐? 주일 성수 안 할 때 귀신들이 틈탑니다. 두 번째, 제사상에 절할 때 그때 악한 영들이 많이 틈타더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 자, 우리가 설날이 되면 제사를 차려요.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제사하면 안 돼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거나 제사할 때 절할 때 그때 귀신들이 많이 틈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성찬식을 하는 사람이 주의 식탁이죠. 성찬식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귀신의 상에다 절을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우상의 재물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돼요. 우상의 재물도 먹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은요 양심을 약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게 합니다. 제사 음식은 양심을 약하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서는요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학준 목사님이라고
해오름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그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그 집에 제사가 1년에 12번 있습니다. 엄마랑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 음식을 만든 게 너무 양심에 거리낌이 된다. 근데 내가 제사 음식을 안 차리면 아버지가 술 먹고 가지고 두드러 패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체납중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서 제사가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한 다음에 그 집에 백장에 가면 제사할 때마다 쓰는 그 위패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사람 그 앞에 이렇게 세워놓는 그 이름 새겨놓는 그 위패가 있잖아요. 그거를 벽장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바닥에 던져가지고 깨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가가지고 화장실에다가 버렸어요. 근데 며칠 뒤에 집에 제사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날따라 술을 많이 먹고. 근데 너무나 두려워서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전사님, 내가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제사를 폐지할 테니까 우리 집 제사가 멈추면 바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밤 12시가 되니까요. 아버지가 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술을 따라가지고 우리 원래 죽은 사람 앞에서 술잔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리고 술잔을 놓고 그리고 위패를 놓으려고 벽장을 열어가지고 위패를 찾으니까 위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패가 없어요. 위패가 없자마자 자기 아들이 이 체납중 청년이 하는 걸 즉시 눈치채고 그 제사상에 있는 칼을 집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때 체납중 청년이 빨리 가가지고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여!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앞에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달라들어가지고는 아버지의 칼을 딱 뺏었는데 뺏자마자 갑자기 아버지가 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뒤로 확 쓰러져가지고 아버지가 자빠지면서 기절해버렸어요. 아버지가 기절하니까 전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정신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키가 5m가 되고 하얀 옷을 입고 손에 큰 칼을 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었다.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냥 뒤로 물러나가지고 내가 쓰러졌다. 근데 그 사람 어디 갔냐? 키가 5m가 되고 흰 옷을 입었고 손에 이렇게 큰 칼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갔냐? 막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그래가지고는 이 체납중 청년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귀신에게 절하니까 귀신 이 제사 많이 지내는 집치고 안 아픈 집이 없고 안 망한 집이 없거든요. 아버지 제사 많이 지내서 잘 살면은 당연히 지내죠. 근데 이걸 통해 귀신이 들어오고 이걸 통해 병을 가져오고 이걸 통해 자손들을 못하게 하면 우리가 왜 이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차라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 믿고 같이 교회 다니십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만약 교회 안 가면 그 보셨던 그 5m짜리 그 칼 든 그 하얀색 그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죽일지 몰라요. 겁을 주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설 기간인데 여러분 어디 믿지 않는 또 친척이라든가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제사 있으면 참석하면 안 됩니다. 제사 통해서 귀신이 틈타는 악한 것들이 틈타는 아예 거기 가지도 마세요. 특히 우리 자식들에게 영향이 안 좋습니다. 그것들이 틈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성당입니다. 성당에서 이 죽은 사람한테 제사상을 차려놨어요. 저는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물론 여기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한 구원이 있어요. 자, 근데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찬식하는 저 식탁에 있다가 여러분
이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저 식탁을 여러분 설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사전에 보면 저 제사 지낸 음식을 성도들이 다 나눠 먹어요.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제사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서 또 다른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 성경에 땅에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다섯 번째가 탐심인데 내가 어떤 물건을 간절히 갖고 하는, 욕심을 내서 갖고 하는 그 마음, 탐심. 이게 우상숭배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예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 이걸로 인해서 성경에 무서운 말이 있죠.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내가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내가 예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 10년 속에 있는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십계명 마지막 계명이 탐하지 말랍니다. 십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 마지막이 탐하지 말라. 우리 영적인 간음 바로 우상 숭배죠.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의 음식을 먹고 영적인 간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근데 탐심도 우상 숭배.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 제사 드리는 가정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제사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절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영적인 간음,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 다윗이 범했죠.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탐심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에서 자유로우셔서 우리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슬퍼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그 바람 불어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시간을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마음속의 탐심,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고 그
그 결과가 너무나 파괴적이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라도 걸리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꼈던 것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만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혹시나 육적인 간음이나 영적인 간음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늠하며 영적인 가늠하며 우리가 살았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 입술로 범죄한 죄, 행동으로 범죄한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의 주님을 가장 귀하게 가장 가까이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